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실 만할 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면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열 손가락 안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안 보이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어도 우리 사랑하는 정집사님, 우리 교회 정집사들이 많잖아요. 정집사님에게 하고 싶어도 그냥 기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시험의 소리인가 시험의 소리 아닌가 그걸 왜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그런 게 참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디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은 저 같은 윤석전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듣고 영적 사람이니까 5만 살이 다 듣겠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바깥에 제가 교회 어디 나갑니까? 그냥 목욕 같은 하면 그냥 교회에 계속 있어요. 누구 만나도 전화 통화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통화도 안 해요. 그런데 뭐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날은 조금 저 한 사람이 한번 해보고 개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고. 저 앞에서 전도를 한답시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아직도 내 모습 속에 개 같은 모습이 있는가 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는 곧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우리가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에녹을 잊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여러분 죽으신 그 공로를 잊을 수 없으니 그 은혜를 움켜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구하는 대로 여러분을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심령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우리 영혼에 그런 갈급함이 있나요? 영혼을 살리는 그 갈급함이 있나요?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생애가 우리가 가득한 자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종국의 멸망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여러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면서도 심령으로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여러분 세월을 육신의 소원대로 사용하며 성령을 거슬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의를 행하여 세월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오늘 영화 봤죠? 죽어가면서도 그가 무엇을 남겨요?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알뜰하고 값진지. 세상이 말하는 선행 속에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유익이 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 덩어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힘써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월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받는 진정한 바로 부유예요. 이 부유가 누구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 없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여러분 멸망해서 우리가 건졌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여러분 말씀대로 목숨을 내놓고 멸망하는 영혼을 우리가 건지려고만 하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삶이에요. 다니엘서 한번 볼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래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누구를 말해요? 오늘 제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와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라. 한번 따라 해봐요. 시험에서 나와 아버지 것을 소유하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물려받은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직 나이가 어려 독립할 수 없으니 더 성장한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기어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 나가요.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의 목소리를 잔소리를 듣고 간섭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외에 여러분 속박처럼 느껴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탕자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여러분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을 여러분 말만 듣고도 시험에 빠져요.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지요. 시험이 여점에 찾아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불의에 우리가 장악당하면 세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인본주의 말을 하면서 좋아해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형제간에 우애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좋아하면서 11조 하세요, 감사연금 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속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쉽게 시험에 들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데 속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옳은 줄 믿고 순종한 우리가 큰아들처럼 주의 말씀에 옳은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자기 삶을 우리가 방탕하게 내던진 탕자와 같이 생활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자기 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부 우리가 탕진하고 말죠.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복양하며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더라고 할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에 함께 여러분 누린다는 뜻이에요. 탕자는 미련 없이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여러분 그때부터 변함없이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가슴을 활짝 열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탕자도 시험에 빠진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금 돌아오기는 언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자로 자기를 능히 책임지시고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백세에 얻은 여러분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감사로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독자를 바쳐요. 시험에 든 사람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몰라요. 여마 왜 주나? 저를 더 이쁘게 주네. 우리 예언이가 와서 얼마나 이쁜지. 왜 목사님이 이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경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아요? 들리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절망뿐이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다면 그런 저주와 멸망을 여러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감사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우리가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신 물질로, 주님의 주신 건강으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세월 잊어버리는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남 동료를 바친 입다가 있어요. 입다가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이유로 인해 자기 백성 중에서 여러분 거하지 못하고 형제들부터 쫓겨나요. 왜? 서자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인생을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입다는 비록 자기 가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열심히 문물을 닦고 자신을 키워요. 자신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나요? 그러나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적군 앞에서 여러분 풍정 등화처럼 힘이 없이 죽음을 순간을 기다리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자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다가 입다가 다시 조건을 내걸는데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머리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급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의 조건을 수락하게 돼요. 그러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여러분 범죄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거기 승리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쫓아나와요? 무남동녀 외딸이 쫓아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무남동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여러분들도 바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직분을 헌신적 버리듯 버리나요? 오늘날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예요. 따라해 볼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다. 맞아요? 속박이 아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어요? 막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요. 맞아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러분이 천국 가야 돼. 정말 진정한 자유자로 천국 가야 돼. 속박받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이게 뭔지도 판단을 못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성도에게 깨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기를 바라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종의 진실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을 따라 주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붙들려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 100% 우리가 사용당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육체를 아끼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해요.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인데 그 육신 때문에 여러분 방종과 방탕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비록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지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지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다른 데 가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강진중앙교회이기 때문에 해줘요. 다시 뭐 할까요? 더 바이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주일 성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물건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느헤미야 10장 31절. 자, 시작. 혹시 이 땅에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뭐 하라 그랬어요? 돈 쓰라 그랬슈, 물건 사라 그랬슈. 하지 말래요. 하지 마세요. 율법은 직접적인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여러분 회개하게 합니다. 멸망한 죄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로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시 여러분 다시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네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죽어 있대요. 정말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일에 우리가 육체를 속박당하는 것은 부자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우리가 메인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영혼에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보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육신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육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천국 마치 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말씀 밖으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며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면 자식은 말은 자기를 간섭하고 속박하는 말로 들려요. 부모의 간섭이 여러분 구속하는 것 같이 속박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염이 알았어? 뭐 어디 또 정신파는 거야? 오늘의 속박이 내일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반항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맞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세상 걱정, 역정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나오잖아. 은혜를 받는데 교회 문만 나갔으면 다 잊어먹지? 다 잊어먹잖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콩나무가 물을 주면 싹싹 빠져. 그런데 콩나무 시루가 자라나 안 자라나? 콩나무 시루는 안 자라는데 그 안에 콩이 자라나.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어요. 누구 거? 내 거야. 여러분이 또 듣고 싶지?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봐요. 오늘 이 말씀 들어봐. 또 새로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 은혜, 말씀으로 나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뜨겁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